지난 주간 우리 모두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단연 대입 수능 시험이었을 겁니다. 이 가운데도 시험을 치렀거나 또는 시험을 치른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두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일 저녁 뉴스에는 어김없이 시험장의 풍경들이 등장했죠. 교문에서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 그리고 자녀를 시험장에 들여보내는 부모님들의 모습, 그리고 늦어서 경찰차를 타고 간신히 도착한 그런 수험생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 제가 학력고사를 치르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그날도 유난히 추웠습니다. 찬바람에 온몸을 꽁꽁 싸매고 배탈 나지 말라고 어머니가 주신 배냇 저고리를 배에 두르고 또 도시락 들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난로를 켜놓은 교실에서는 안팎의 온도차 때문에 창문에 온통 하얗게 김이 서렸고요. 또 난로에서 나는 냄새에 머리가 띵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시험장을 나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정류장,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제일 먼저 들른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 떠오르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있죠.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8명이 입교를 하고 3명이 세례를 받고 2명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입교를 할 때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으로부터 구원이 뭐냐고 질문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앞에 두고 기억하게 되는 건 이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세례를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첫째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 덕분이다. 그분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란 누군가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걸 말하죠.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바로 그 죄인이 나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각과 삶은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혹은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던 때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누군가 말했죠.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죄인이라고.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듯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만 빼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사람들이 왜 돌을 들고 있습니까? 왜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내가 저 여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감히 돌을 들지 못하지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돌을 들고 있는 손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화제가 되었었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훌륭하다고 박수를 보내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장내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거지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바로 그런 겸손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썽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고 오히려 내 안에 자기 의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모습에선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주셔야만 했을 만큼 나는 바로 그 죄인이다 라는 인식으로부터 참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세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은 은퇴하셔서 90을 훌쩍 넘으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후에 군에 들어가시면서 수색대에 들어가게 되셨답니다. 수색대는 밤중에 적진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오죠. 대체로 10명에서 12명이 함께 들어가셨다는데 어두운 밤에 길을 잃지 않도록 앞사람이 쥐고 있는 그 긴 새끼줄을 다 같이 한 손으로 잡고 한 줄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그런데 적군에게 발각이 되면 저쪽에서 이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쏘는 총소리가 무섭지 않은 것은 밤이 어둡기 때문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죠. 땅땅땅땅 소리가 앞에서 나긴 하지만 그 밤이라 잘 맞질 않으니까 그건 그래도 좀 덜 무섭대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소리가 있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펑 하는 소리. 이 소리는 진짜 무섭대요. 왜 펑 소리가 나겠어요? 지뢰가 터진 거거든요. 누군가 지뢰를 밟았어요. 내 앞에 가던 사람이 그 지뢰를 밟은 거죠. 그날도 이 목사님 앞에 가는 어떤 분이 지뢰를 밟았어요. 펑 소리와 함께 사람의 몸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데 아차, 이 사람 죽었구나. 그런데 살펴보니까 다행히 죽지는 않고 목숨이 붙어 있어요. 급하게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의사가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목숨은 살았지만 눈을 다쳤거든요. 두 눈을 다 다쳤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두 눈을 다쳐가지고 이제 앞으로 볼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젊은이가 이제 앞도 보지 못하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느니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도 그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치료하고 또 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푸는 날입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틀림없이 앞을 보지 못할 처지였는데 감사하게도 자네를 위해서 안구 하나를 기증해 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한 눈은 보게 됐노라고. 그래서 붕대를 푸는데 희미하게 시력이 돌아오면서 눈앞에 한 여인이 보입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머니도 한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에게 눈 하나를 주신 분이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절망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망가지고 두 눈까지 잃어버린 그 아들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그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부모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자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했던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수준이 바뀐 건 아닙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그에 합당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수준까지 바뀐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내게는 아직도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때도 저 사람도 공사 중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내가 충분히 품고 이해하지 못할 만큼 나도 공사 중이라 연약한 면이 많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성령님이 주어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시공사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건축자가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공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공사 건축자가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뜯어 고쳐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아마추어가 집을 짓겠다고 달려들면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하게 지어진 듯하지만 사실은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사는 순간부터 여기 터지고 저기 새고,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지은 집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은 전문가가 지어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의 시공자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의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어 가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여기저기 하자가 생겨버린 그런 낡고 추해진 이런 내 인생의 집을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리모델링해 가신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진행 중인 그 공사 현장이 어딜까?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부분에 손을 대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이 리모델링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셔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그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건 파는 자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다른 짐승 파는 사람들, 그 안에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그 성전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시장판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의뢰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여기 있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니까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 모든 걸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고서야 아, 이게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도 그런 것입니다. 보통 때는 몰라요. 을에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죠.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의 기준 앞에, 그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구나. 바로 이 부분이 내 인생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손을 대고 계시구나, 공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갑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받는 무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수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이 땅의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